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배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목사에게 설교는 늘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제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 어른까지 다 돌아가셨고 장모님만 살아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 살아 계실 때에 따뜻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부모님께 받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은 잘 모시고 여행도 보내드려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여행 보내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제 자신에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에 우리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더 잘 공경하시고 또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광야에서 주신 계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또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이지요.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면서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을 살펴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과 딸,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은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친부모님뿐 아니라 시부모님, 처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지금은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부모를 모셔야 될 기간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중에 병원에 계신 연세 드신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도 묻고 전화를 드렸지만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불러가시지 않지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이 권사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권사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치료를 받으십시오. 권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아들 며느리가 착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절대로 요양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고 연료하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만큼 부모를 모시고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게 되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덮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 정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아들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함에게는 저주를 하지요. 함뿐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그 부모에 대한 효성에 따라서 그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잘못하면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성인들,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들께 받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 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고
마음에 엉거니 불평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설교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를 공경하라, 끝입니다. 내 부모가 훌륭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이고 존경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너희들을 다 뒷바라지 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그냥 내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부모 공경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마운 것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많은 용돈을 주는 것보다도 평소에 부모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은혜를 알아줄 때에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고마운 것입니다. 쉼터 가족들이 쉼터장의 수고를 알아줄 때 고마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무서운 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거역하는 폐륜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민수기 15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 안식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습니다. 안식일에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폐륜아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1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아들 가운데에 패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도 어머니 말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으면은 그 부모가 아들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장로들 앞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술도 마시고 방탕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아주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알리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패역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부모를 거역한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식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패역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독특성은 부모가 장로들에게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패역한 자식이 있으면은 부모들이 그 자식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상세하게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장로님들 앞에 가서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기의 패역한 자식이 있어도 고발한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폐류나 일지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그 자식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아무리 악한 자식이 있어도 고발한 부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내게 잘못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은 무슨 말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실 때가 있지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είπα, 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ργί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아버지와 아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죠. 저게 뭐냐고. 아들이 퉁명스럽게 참새라고 알려줍니다. 또다시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게 뭐냐고. 참새입니다. 세 번, 네 번째 물으니까 아들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참새라고요, 참새.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오래전에 아들을 키우면서 적었던 아마 일기장 같아요.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보여주지요. 거기에 보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이 저게 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참새야. 또 묻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아, 저건 참새야. 21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질문 앞에서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들아, 저건 참새야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란 것입니다. 부모는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 핸드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아이들에게 묻는 것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번 가르쳐주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잘 몰라요. 또 물으면 지난번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럴까 봐 다시 물을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이가 들면은 부모라도 아무 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은 부모들은 혹시 그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도 자식에게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이를 둔 30대, 40대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주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면서 또 부모에게는 자식이거든요. 그들에게 설문지를 주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적어보게 합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언제 보았느냐 적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최근에 언제 했느냐, 또 차나 핸드폰, 책상, 지갑에 또 핸드폰 갤러리에 아이들 사진이 몇 장 있느냐. 그 젊은 아버지가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다 알고 있지요. 적어봅니다. 아마 어쩌면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겠지요. 아무리 늦은 밤 와도 몸이 피곤해도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폰 속에 아이들 사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른 설문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가?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핸드폰이나 지갑,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도 뭐 아이들 사진은 많이 있지요. 부모님의 사진은 그냥 거실에 한 장 정도. 그러면서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아버지는 하나같이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더 많이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 잘 뒷바라지하지 못하고 또 너무 엄했던 자식들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아버지들은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가 못해준 것 때문에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았어, 여력이 되지 않았어, 남들처럼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이, 더 많이 가르치지 못한 것이 아버지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미안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기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고 또 유한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시한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잘 모시고 해외여행 때 보내드리겠다, 부모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꼭 많은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자주 연락을 올려드리고 안부를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회인 것입니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불효자는 웁니다 하면서 후회하고 울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잘 길러서 노후의 덕을 보겠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노후가 걱정된다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경할 부모가 없다면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많은 장로님, 권사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우리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